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성도의 오늘의 사명이다.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가이오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요 한 명이요. 교회도 살리고 세계 선교도 하고 요 한 명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러면 가이오가 그렇게 실력과 능력이 있는 재력가였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 경제가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을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럼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요한 3서 1장 2절. 성령 충만이 뭐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였다. 내 영혼,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게 영적 상태예요.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육신도 건강하고 삶도 건강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되어졌어요. 이런 가이오가요, 사도 요한을 돕고 바울 사도도 돕고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이오만큼 믿음을 갖고 불신자를 살리는 영육간에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시대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더니 사형 선고를 내버려 버렸어요. 18세기에 요한 웨슬레, 19세기에 찰스 피니, 무디를 도운 것은 훌륭한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였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축복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해도요,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게도
이런 응답 주실 수 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이게 나의 복음이고 나의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복음을 위한 학업과 직장과 하는 일, 그 키가 뭘까요? 물론 기도고 하고 우리가 어떤 열심도 내게 되는데 그 모든 공부의 속에도 일 속에도 직장 속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경제가 들어가잖아요. 경제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봉사하려고 해도 못하고 우리 후대들을 잘 양육하려도 경제가 없으면 못하는 거고. 그러면은 가이오보다 더 큰 응답을 받으셔야 되고 더 큰 경제 증인이 되어야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가이오가 받은 축복 가지고 가이오가 한 거 보면 돼요. 뭐 했느냐?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경제 가지고 뭐 한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거든요. 내게 주신 건강, 시간, 지식, 경제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다가 자기 인생 끝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욕먹고 감옥에 들어가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나는 뭘 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게 가이오가 받은 축복이고요. 가이오가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내가 지금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라도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와 후대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꾼 후대들이 세워지게 되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면 경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는 이유. 하나님은 믿는 자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경제를 주셔요. 그런데 보면은 불신자들이 경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죠? 맞아요. 왜 그럴까요? 잠언 16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불신자도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경제가. 오히려 불신자에게 경제가 더 많이 필요해요. 뭐를 하기 위해서요? 아니,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회 기반 공사를 해야 되잖아. 다리도 놓고 터널도 뚫고 또 여러 가지 생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 잠언 1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회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 불신자에게
경제를 주신다. 또 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를 주시고, 그리고 불신자라도 아주 깊이 연구를 해서 약을 개발하고 큰 병원을 짓고 환자들을 치료하잖아요. 그 의사들이 오직 복음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만 치료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 불교신자만 돼가지고 불교신자만 치료하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의사는 종교를 묻지 않고 치료하는 거예요. 환자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잠언 16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선한 자에게든, 선한 것은 신자란 말이에요. 악한 자는 불신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이 그 쓰임에 적당하게 다 지으셔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면 신자 중에도 경제를 주신 경우가 있어요. 신자는 뭐냐? 하나입니다. 신자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노아를 위해서, 너와 너의 후손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방주 짓는 그게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배를 하나 만든다. 돈 없이 만들어져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하나 만들래도 재료를 사야 되잖아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세울 수 있는 경제를 주신 게 뭐냐? 너의 생명, 너의 후손의 생명, 그리고 생명을 복원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4장 13절로 20절.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셔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복음의 언약을 세우고 이 복음의 언약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경제를 주신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32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죠. 그것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시작한 겁니다. 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죠? 언약을 믿고 응답받아라 이 말이에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경제가 세워지도록 야곱이 들에 나가서 일하면 그것이 복이 되고 양떼를 치면은 양떼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요셉에게 애굽 전체의 경제를 주신 거예요. 세계의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이 듣게 됐는데 이 모든 땅의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경제권을 준 겁니다. 바로 왕을 통해서 요셉에게 경제권을 준 거예요. 빛의 경제를 주신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욥기 1장 1절로 23절 보세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욥의 소유관을 보세요. 욥기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욥기 19장 26절 말씀 보세요. 욥의 내세관. 결국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부자라고 해서 황금 싸들고 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누구나 똑같이 가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보세요. 23장 5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다윗 왕의 꿈, 다윗의 소원은 하나였어요. 자기 소원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이 됐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윗이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성전. 언약궤를 모실 성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내게 이렇게 주었어.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거 해야 돼.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복음 주신 것이.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이 복음으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세계 복음화다 이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는 어느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어느 단체, 어느 교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단들도 이걸 주장하고 신천지도 사이비도 주장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죠? 정확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진리를 전해요. 이것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하든 안 하든 우린 뭐가 돼야 돼요? 오직 복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떠난 자는 마귀를 알지만 마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는 순간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해방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신같이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지금 내게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달음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회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이걸 누리는 게 뭐죠?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니까 나오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오직 복음이 뭐예요? 그래서 기도해. 오직 복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을 알면은 기도가 된다니까. 오직 복음이 믿어지면 기도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 있으니까 기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오직 복음에서 나오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나는 기도가 안 된다? 눈 감고 하는 기도만 기도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실제는 여러분 눈 감고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요? 눈 뜨고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요? 눈 뜨고 있는 생활이 더 많아요. 그래서 눈 뜨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눈 뜨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아리는 거예요. 그 눈 감고 하는 기도는 짧아요. 그 눈 감았다고 또 다 기도도 아니에요. 눈 감으면은요, 또 생각 안 났던 여러 가지 불신앙, 과거 것도 소환도 하고, 그 눈 뜨면 차라리 과거 소환은 안 돼. 현재 것만 보이지. 그 현재 보이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로서 오늘의 사명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를 사는 게 아니고 내일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살았는데 오늘만 살 뿐이었는데 50년을 살았고 60년을 살았고 70년을 살았어. 이종욱 장로님이 75년을 저금통에 넣어놓고 뺏은 게 아니요. 그냥 오늘을 살 뿐인데 75년을 많이도 뺐어. 63년을 살았다. 꽃감 빼먹듯이 빼먹은 게 아니야. 그냥 오늘을 살 뿐인데 63년을. 그거를 쌓아놓으니까 63년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갔죠. 그죠? 이제 태어나서 돌이 되고 16개월 되고 이런 애기들 보면 이제 걷기 시작하잖아요. 지도 걸으면서 신기한 거야. 내가 걷다니. 걷는 게 신기하고 걷는 게 재미있고 그러니까 자꾸 걸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루를 걸었는데 그게 75년을 걸은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의식주를 위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산다고 말하지만 오늘의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오늘의 사명은 뭘까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까? 오늘의 사명. 그럼 특별한 사명이 있으면 그 취업을 해야지. 불 끄는 사명이면 소방관 가는 거예요. 그죠? 잘못된 사람 잡으려면 경찰이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사명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
신분, 권세를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내 것인 것을 믿는 사람이 예배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은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불신자 가족을 위해서, 불신자 이웃을 위해서 이 시대에 같이 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같이 써야겠다. 이게 전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나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나만 누려야 되겠다. 그게요, 전도 안 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쓸 줄 아네? 그러니까 하나님 더 주시는 거예요. 경제 주셨다. 그걸 쓸 줄을 알아야 돼. 자기만을 위해 쓰는 사람은, 그래서 국가에서도요, 돈은 많이 버는데 안 쓴다. 세금을 많이 물리잖아. 그지요? 근데 많이 이웃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돈 쓰는 자체가 그게 이웃을 위해서 쓰고 국가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속에 세금이 들어가니까. 그 세금을 덜 매겨.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사명이 뭐냐? 이 시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나는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 축복을 쓸 줄을 아는구나.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구나. 시대의 증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말보다는 우리의 삶을 보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말이야 누군 다 못합니까? 그죠? 말은 다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말과 삶이 일치됐다 그러잖아요. 증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족에게도 영향력을 주고 이웃에게도 영향력을 주고 사회에 변화를 이루는 사람. 그게 증인이에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 학문과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성도는요, 보좌의 축복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세상 땅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경쟁해야 되고 말이죠. 살아남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보좌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게 뭡니까? 복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해답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증인이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해답을 가지고 우리는 보좌의 축복으로 세상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받은 사람들을 교회에 와서 확립시키는 거예요.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립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제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번 주 오후 예배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성도는 제자다 이 말이에요. 성도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의 오늘의 사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입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배운 말씀을 믿음으로,
지식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을 매일 들어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론, 지식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 그러면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게 뭘까요? 다 말은 합니다. 오늘 말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얘기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요, 증거가 나와요. 그게 뭐냐? 생각을 바꿉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바꿔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았다는 증거로 생각을 바꾼 사람은 뭐가 달라지느냐? 이 사람의 삶이 규모가 있어지게 돼요. 예배 안 되던 사람이 예배가 되고요. 생활이 안 되던 사람이 생활이 되고요. 직장 안 다니고 놀던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고요. 뭐라고 안 했는데 바뀌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안 좋은 성격이 좋은 성격으로 차츰차츰 바뀌어져 가요. 말이 바뀌어져 가요. 그렇게 경제에 아주 짠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니까 이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생활을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으로 믿음을 받을 때 이 사람이 경제가 바뀌는 겁니다. 전도하라고 안 했는데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증거로 생각이 바뀌니까 옆에 사람한테 자꾸 얘기를 하게 돼요. 그 전도를 하는 거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복음으로 살려고 자꾸 합니다. 전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복음으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안에서 해라. 공부도, 일도, 산업도, 세상을 사는 것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모든 일도 공부도 성령 안에서,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요, 중요한 게 뭔가를 알아요. 후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후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진 후대가 희망이잖아요. 공부 잘하고 돈 잘 번다고 희망이 아니거든요. 공부 잘했는데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사람 꼬임 받아서 나쁜데 그 지식을 쓰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히틀러가 있을 때 히틀러 옆에서 세계를 전쟁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한 많은 지식인들이 있잖아요. 엄청난 경제인이 있는데 그 경제를 가지고 세상과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후대가 우리의 희망이고 국가와 미래의 희망이라는 것이 뭘 말합니까? 복음 가진 자는 자신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세상 생명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그게 뭐냐? 성도의 오늘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내일 것도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해가면은
그 오늘이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고 벌써 24년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게 벌써 10년이 되고 그게 벌써 뭐 30년이 되고 여러분하고 작정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 속에서 만나가지고 벌써 뭐 5년이 지나고 막 10년이 지나고 그랬잖아요. 10년을 정해놓고 만나라고 했으면 징그러워서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 만나다 보니까 10년 된 거고 20년 같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오다가 어느 날 또 불러오면 또 가는 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이라는 성도의 사명.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성도의 오늘의 사명이라는 오늘 속에 내 인생이 담긴 것. 내 후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실타래를 보세요. 엉클어져 있는 실타래를 평생을 풀어간다고 생각하시죠. 한 매드 풀어가고 한 매드 풀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거 풀어가면서 승질내요. 이걸 언제나 풀어가냐. 어떤 사람은 막 답답해요.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근데 어떤 사람은 노래하면서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면서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매일이 숙제를 풀어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문제를 풀어가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풀어가고 찬양하면서 풀어가고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기도하면서 풀어가고 이걸 우리 후대와 같이 또 풀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귀한 사명의 오늘의 축복 누리시고 증거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